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말년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남은 날이 한 뼘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한 뼘쯤 남았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글의 분위기가 참 쓸쓸합니다.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젊은 시절 참 남다른 고난을 겪고 모진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괴로움과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성군으로 추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그만큼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황금기고 또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다윗 자신이 느끼고 고백한 그의 말년 인생은 몹시 허무하고 허망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연약한 인생, 5절 상반절에서는 한 뼘 길이만큼 남은 인생, 5절 하반절에서는 허사뿐인 인생, 10절에서는 쇠망한 인생, 11절에서는 소멸하는 인생, 11절 하반절에서는 헛된 것뿐인 인생. 어떻습니까? 실은 이게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관조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특별히 무슨 염세주의고 허무주의여서가 아니라 이런 고백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가장 정직한 진술입니다. 증언입니다. 6절을 보면 각 사람이 그림자 같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을 화려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는 금과 은을 마치 돌처럼 사용해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안 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림자 같은 게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살 가치가 없으니까 집단으로 자살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헛되고 허사뿐이고 그림자 같은 게 인생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렇게 인생의 적나라한 진상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둘 수 있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걸거나 이 땅에 그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결국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업에는 성공하고 뭐 권력은 얻고 명예는 얻게 될지 몰라도 인생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자신의 말년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맡기고 주님께 절절히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본문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정말 다윗은 말년에 오직 이 두 가지만 기도했는데 우선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회개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회개 기도의 명수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안질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자기 침상, 자기 침대 매트가 썩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백성들이 다 성군이라고 추앙했던 그가 말년에 다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회고하며 깊은 회개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이지 절대 행위로, 삶으로, 율법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지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지만 우리 편에서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 지으며 사는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밥 먹듯 합니다. 따라서 늘 우리로서는 참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성화됩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자복하는 회개를 드리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뭘 기도했습니까? 사는 날까지 자기 건강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사는 날까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때 떠나더라도 떠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절실한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소망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이 말년 기도는 오직 이 두 가지에 집중돼야 됩니다. 다윗도 오직 이 두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꼭 이 두 가지가 가장 절실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의 모든 나의 허물과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용서받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심으로 복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